되찾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련한 가슴 처녀처럼 문 밖에서 슬피 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련한 성도가 되어버린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와야 할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립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고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큰성 바벨론이 바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 성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역시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근성 바벨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바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만 기독교는 타 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말씀의 제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곳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세워서 목탑을 두드리게 하고 찬물관을 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한테도 그렇게 알거더라고요. 우리 절에 와서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를 갑니까? 아니요, 저도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나오라고 외쳐도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떠나야 된다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참으로 가련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사랑하셔가지고 소돔성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롯의 가정에 두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 롯이 소돔성을 떠나지 않으면 바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멸망당할 때 그들 역시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들이 전하는 구원 소식을 들은 롯의 사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롯의 처와 롯과 롯의 처의 두 딸도 방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애를 더하셔서 그들을 소돔성에서 끌어내시고 어디로? 소알성으로 향해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어땠습니까? 불순종하였습니다. 소알성으로 향할 때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는 말에는 돌아보는 일에는 네가 정녕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처는 소돔성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사들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은 롯의 사이들도 멸망에 유황불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면 나와야 되는데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죄악의 성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참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떠나야 할 곳에 떠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사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활성이라고 하는 축복의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못 떠나십니까? 왜 소활성을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왜 죄악의 성 소돔성을 버리지 못하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이러한 성도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성도는 가련한 성도다. 사도행전 5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그 땅의 일부를 감췄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 자기 양심을 속였고 사도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고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실수한 후에 깨닫고 회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빨리 돌아가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실수를 알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자신을 속인다면 이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성도가 어디 있을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목회자들도 간혹가다 보면 제 자신을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제 자신이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자가 나눠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찬양을 좋아하니 할 수 있다면 찬양 목사가 되겠습니다. 윤환기가 목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찬양 신학대학교를 가서 찬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50이라고 하고 거기 또 찬양 또 신학교라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전도사님이라고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 찬양으로 해서 다 합당화를 시켜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춘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잘했죠? 하나님 저는 죄진 것도 없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목사로서의 부끄러운 짓 안 했으니까
저는 지금 잘하고 있죠.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불과 얼마 전에 큰 머리에 그냥 큰 망치를 맞은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나는 너를 모른다. 준비하지 않은 분별력이 없이 사고방식이 나의 유지로 나를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를 체크를 안 해봤어요. 이 정도면 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예, 나쁘지도 않았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봉사 열심히 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가는 길을 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나의 믿음에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누누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항상 막상 일이 닥치면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더라고. 내가 복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불쌍한 성도가 되지 말자는 것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던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합리화하지 말자고요. 끝까지 고집부리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려요.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타임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기회를 놓치면 심령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양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 또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수고했다. 착한 종아. 빨리 이리 오렴. 예수님께서 줄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어이구 전 목사야 고생했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구야? 이럴까봐 격렬하게 막 보험하면서 어서 와라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너 누구니? 마태복음 25장 10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고집 부리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참 그 나는 어떤 양인가, 가련한 양인가, 파리한 양인가, 살찐 양인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스가랴서 41장 7절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어떤 양인가를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속이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더욱더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많고 인상감이 많고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전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룩하는 놀라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